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저는 특별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심지어 오늘날은 신학자들조차도 창조주일의 그 한 주일 또 하루가 오늘날의 똑같은 하루고 일주일이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까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의 흐름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꽤 전에 의아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날은 몇째 날 만드셨죠? 넷째 날이에요. 해, 달, 별 만드신 날은 넷째 날인데 빛을 만드신 것은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아니 태양이 없는데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어디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창조과학회 계신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진리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조주일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빛과 넷째 날에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고 다른 그 빛을 받아서 밤을 주관하라 하시는 그 빛과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빛이란 히브리어로 오르, 영어로는 light이라고 하는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밝은 빛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그냥 밝은 빛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거기에는 열도 있고 또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도 거기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도, 그 다음에 서로 분자 상호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완전히 적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 심연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에너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이 땅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환하지 않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운동도 그 다음에 어떤 생명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삶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한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우리가 그냥
또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빛인가 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으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덩어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이제 변화돼서 재창조함을 받으면 우리 자체가 다 발광체들이 돼요. 작은 빛덩어리들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다 세상에서 빛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관념, 아이디어,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깊은 의미들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에너지의 기본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태양은 뭐냐? 태양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light giver, 빛을 주는 것, 빛을 내뿜는 장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는 이 빛이라고 하는 기본 물질을 만드셨어요. 에너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기본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도, 움직임도, 소리도, 느낌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 빛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 빛들을 내뿜는 기계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태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은, 그래서 태양 자체가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사 이 지구에 빛과 에너지를 비추도록 하신 하나의 기구가 태양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그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셨단 말이냐? 우리 하늘에 가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이렇게 구분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 태양이 없었는데 무슨 낮 시간이 무슨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이 땅은 밝고 희망이 있는데, 단지 고정적으로 이 땅을 주관해서 밤에는 달, 낮에는 태양이 빛을 비추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수요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실 때에 낮과 밤이 존재하도록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태양이란 곧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보일러 시스템 같은 그런 장치를 이 온 지구의 거민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모든 생물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거짓된 종교도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거의 근본이 태양 종교예요. 그리고 그 태양 종교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오늘날 수많은 종교의 근본이 되었고, 그 태양신 종교의 사상에서 나온 일요일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쉼의 날이 되고 예배일이 되고,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을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마음과 근본 하나님의 빛은 잊어버리고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양을 갖다가 신을 만드는 거 똑같은 거죠. 예. 근본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형상, 모양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인격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외모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사랑해요? 외모 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껍데기 보고 생각하고 여기 붙어있는 계급장 보고 그 사람한테 굽실거리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마음과 인격입니다. 예,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이고 그 성전만 제대로 보관되면 이 썩을 몸 다시 영광의 몸으로 얼마든지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닮은 품성, 마음, 인격 이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껍데기를 붙들거나 숭배하지 말고 우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그 사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게 진리예요. 자, 태양은 우주 과학자들이 보니까 수소가 73%, 헬륨이 25%, 나머지 2%가 산소, 탄소, 라디움 이런 그냥 다 기체 덩어리입니다. 태양은 물질은 물질인데 태양은 흙 같은 바위 같은 고체 물질이 아니고 다 기체 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열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땅에서 작은 발전소 하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발전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 있는 석탄,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석유 다 갖다 끌어모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 땔감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거대한 원자로를 만들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계속 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 발전소를 만들고 심지어 외국의 거대한 배들은 그 연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다가 핵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걸로 에너지로 배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그 발전소 자체가 배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핵 발전소가. 이런데 그런데 그러면 그 작은 핵 에너지만 집어넣어도 타는 거 보니까 그럼 태양은 도대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타느냐? 어떤 학자가 킬로칼로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땔감을 다 집어넣으면 태양에 가서 그 열을 내려면 딱 1시간 타면 끝난대요. 예, 이 지구에 있는 석탄, 석유, 핵, 에너지 할 것 없이 모든 땔감을 열량을 다 갖다 집어넣어봐야 태양에 집어넣으면 딱 1시간 연료에 불과하다. 근데 도대체 수천 년간 쉬지 않고 똑같이 태양이 열을 내고 요즘엔 더 뜨거워진다고 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열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유지시키고 붙드시는 은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장치, 시스템 이거 가지고 야단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완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과 연결되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이 보니까요, 태양이 이런 큰 기체 덩어리인데 이 기체 덩어리 자체에 이렇게 가동시키는 빛이 없으면 가동이 안 돼요. 제가 전에 어떤 집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보일러가 가동이 되려면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반도체 시스템에 이렇게 뭔가 불이 반짝이면서 탁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가동이 시작돼요. 지금 그렇죠? 거의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예요. 그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빛이라고 하는 기본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덩어리는 다 아예 가동이 되지 않는다. 태양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에너지가 공급돼서 일단 가동을 시켜야 거기서 타오르는 모든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인체는 어떻습니까? 인체도 우리 몸에 전기 에너지가 우리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먹어서 여기에 열량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양을 먹는다. 영양을 우리 몸에 공급한다. 그것이 세포에 들어가서 열을 내야 돼요. 세포마다 다 이제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열량이 공급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산소가 공급돼서 이제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을 갖춰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 그러죠? 숨이 졌다. 그런데 성경은 숨지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전기 에너지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자, 우리 창세기 25장 8절, 17절, 49장 33절 3번에 걸쳐서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전기 에너지가 다 이제 소진돼서 끝났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가동을 멈추니까 호흡이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멈추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전기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끝나면 그 기계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이 더 과학적이죠? 네, 저 사람 숨졌네, 그건 확인이고 실제로는 성경은 말하기를 기운이 진하여 전기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이제 삶의 에너지가 끝나서 이제 드디어 멈췄더라. 그만. 그럼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아담으로부터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전기 에너지가 그 다음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우리 몸을 가동시키는 전기가 됐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볼 때 사람 참 우스운 존재라는 거예요. 숨만 딱딱 하면 끝나고 전기가 딱딱 끊어지면 꼼짝 못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간들이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영광을 받고 자랑하고 업적 자랑하고, 그 천사들이 볼 때 이야, 저렇게 금방 끊어질지 모르는 그 나약한 신라 같은 존재가 감히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크게 높임을 받고 업적을 자랑해? 그게 천사들이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어이없고 가엾고 불쌍한 존재인가. 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는 게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떨어져서 나가서 내 스스로 산다는 생각은 정말 그냥 난 이제 그냥 무로 돌아간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안 했군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근데 이 기운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육체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에너지를 살리는 기운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다. 성경에서도 죽은 자라 했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장사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되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거는 죽은 존재, 그냥 육체 덩어리다. 육체 덩어리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 저거 120년 동안 특별한 기간을 주는데 저거 육체 덩어리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을 거절함으로 다 육체가 되어버렸구나. 고기 덩어리구나. 이 고기 덩어리들은 이제 다 끝난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영의 에너지를 완전히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육체 덩어리로만 사는 인간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도 먹고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죠. 또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되면 가끔 쓰러져. 기절해요. 기절. 기가 끊어져요. 기운이 끊어져 버려요. 기절. 그러다가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에너지도 고갈되면 어때요? 영적으로 기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끊어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완전히 그냥 잠시 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 기절이요, 기절. 근데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 사망이 돼요. 그래서 기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니 깨어나라. 어떻게 영적으로 기절해가지고 사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리학적으로 빛은 존재하는 에너지이다. 빛은 모든 에너지이다. 우리 햇빛 보세요. 햇빛 받아들이면 뭔가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 알갱이가 들어와서 내 몸속에 있는 것과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어때요? 열매를 생산해요. 모든 나무들이 어때요? 식물들이 물을 받아들이고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에는 태양열과 합쳐서 이제 그곳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므로 태양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질이에요. 빛의 알갱이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쬐야 돼요.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빛은 존재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두움은 에너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냥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다. 이거 아인슈타인이 합니다. 세계 제1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어떤 현상이냐?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빛은 에너지고 힘이고 강력한 음성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두움에 들어간다.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물질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 안에 물질을 전달해주고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또 그것을 순환시키고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나 밝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가만 아니고 너 생명이 나한테 다 의존돼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나 따라와 이런 말씀이에요. 살아나려면 나 따라와라. 내가 없으면 너는 죽어. 어두움으로 들어가. 그게 무존재가 돼. 그러니까 빨리 살아있는 존재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우리 하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6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의존하지 마라. 네. 낮의 해가 내 빛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스템인데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면 우주를 마음대로 다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빛 에너지로 만든 존재가 된다. 우리 하늘에 갈 때 하늘에 가면 공기 없는 무중력 상태에 어떻게 하늘까지 가냐. 이런 것은 다 이 육체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냥 그거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그런 지배 받지 않습니다. 네, 빛 그 자체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낮에 해가 너하고 상관없어. 여호와께서만 계시면 우리 주님만 계시면 태양이 없어도 상관없고 달이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옛날에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갑자기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니까 온 애굽이 다 벌벌 떨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양 없으면 못 사는데 캄캄해지는 거 보니까 우리의 신이 죽은 거 아니야?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 예. 그 태양신의 아들, 나중에 보면 태양신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신이 태양신 아닙니다. 태양신의 또 아들이에요, 바알신. 그래서 태양의 아들로서 천둥과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다. 근데 바알신보다 그 뒤에 더 높은 신은 그 아버지 태양신이다. 그게 다 그 중동 지방의 최고의 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 태양 같은 거는 그냥 잠깐 멈추라고 그러면 아마 벌벌 떨었어요. 예, 이 벌벌 떠는 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의 원리가 과학인데 그거 조금 알았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또 이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빛덩어리가 되라. 네. 나중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 우리 자체가 다 발광체들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체가 다 발광체,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빛을 계속 받아들이고 빛을 반사하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먼저 내 자녀 자신에게 먼저 빛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light giver,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장치들이 되라. 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빛덩어리들이 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발전소들로 완전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 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빛 자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로부터 오는 모든 빛의 거룩한 광선들을 모으고 세상에서 하늘로 향해 가는 밝은 자취를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들을 비추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면서 그들의 등을 손질하고 타오르게 하면서 슬기로운 처녀들로 서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면 점점 더 빛과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빛 자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떨까요? 어두움은 물질도 아니고 공허하고 기품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빛의 부재 현상이다.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움이 덮는다. 그렇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어두움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백해무익한 짓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어두운데 너 왜 그따위야 하고 너 야단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야단해봤자 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어두움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변화된 모습으로 빛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너 왜 그러냐 아웅다웅. 우리가 천사하고 인간이 천사한테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다 넣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거기에다가 봉인을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로마의 모든 병정들이 완전히 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됐어요. 천사는 인간하고 안 싸웁니다. 그냥 천사가 그 자리에 본래의 빛 가지고 나타나면 인간은 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예수님 잡아갈 때 예수님께서 잠깐 신성을 번쩍이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던 인간들이 다 쓰러졌어요. 네.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빛을 쫙 비추니까 파수병들이 그냥 그대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진짜 빛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빛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움에 일하는 사람들과 그냥 그거 가지고 속상하고 싸우고 하는 대신에 나는 빛의 세계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지고 싸워봐야 그거 가지고 똑같이 싸우면 나도 어두워져요.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들을 멀리하고 오직 밝고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의 근원이신 빛과 더 가까워져라.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은 비추임을 받으라. 빛을 쬐라. 그러면 따뜻해지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추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든다. 어두운 사람들이 빛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가우면 안 돼요.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빙산처럼 차갑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웃에게서도 도둑질한다. 사랑은 하늘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그것은 소중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소중한 빛을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두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차가운 빙산 같은 냉기가 돕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은 따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은 냉기가 팍팍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뭔가 찬바람이 돌고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는 건 아직 이 빛과 멀다는 얘기예요. 빛과 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냉랭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은 빛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 빛과 가까이에서 빛의 은혜가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빛과 사랑은 동의어이다. 같은 말이다. 어두움과 차가움 역시 똑같은 말이다. 빛이 있는 곳에 죄를 용납한 타락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죄를 다 품는 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죄가 사라져야 은혜가 함께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빛이 있으라.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고 긍정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빛이 더 밝게 비추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우리 모두가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있으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보고 빛을 담고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빛덩어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빛의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